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견해 거물이라고 하는 이제 디가니까에 보면 제 첫 번째 경전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법망경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법망경은 전반부는 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행자들이 지켜야 될 계에 대해서 이제 전반부에 써져 있고,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이제 견해,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견이 총 62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거 이제 부제가 뭐냐 하면 견해 거물이라고 표현하죠. 거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거물을 쳐놓으면 뭐 이제 고기들이 거기 다 걸려들듯이 이런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사견, 그릇된 견해가 이 범주를 넘어서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밝힌 그런 경전입니다. 이 디가니까가 이제 구성상으로 보면 되게 오래된 경전이고요. 또 이 디가니까의 첫 번째 이제 경이 이 법망경이라고 이제 이런 견해 거물, 바른 견해와 이제 그릇된 견해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이제 드러내주는 그런 경을 설하신 거는 그만큼 이제 이런 불교에서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이제 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행을 하면 뭔가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체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냥 지금 내 생각이 이런데 또 나중에 내가 좀 더 지혜가 성장해 가면은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행하다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딱 거머쥐고 그것이 진리다, 이것이야말로 바른 견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만들어내는 되게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서 좀 되게 자세하게 설해놨어요. 우리가 수행 중에 가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좀 뭐 속된 말로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잔머리 굴려갖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이렇게 망라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견해 거물이라고, 가칭, 이제 별칭으로 이제 견해 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견해가 되게 중요한데, 견해가 잘못되면은 일단은 이제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을 통과하지 못하죠, 그죠?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견해가 서면서 그릇된 견해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무리 수많은 수행에서 좋은 체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체험, 깊이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런 경험을 해도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바른 견해, 특히나 괴로움과 행복, 이런 거에 대한 바른 견해가 생기지 않으면 결국은 그거는 이제 아직은 범부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이제 깨달음을 이룰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62가지 사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참 이렇게 머리를 써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가능성을 다 이렇게 망라한 거라서, 사실 이 62가지 사견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도 아마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뭐냐 하면 이제 과거를 모색하는 거였죠. 그죠? 그 현재로부터 이제 내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온 삶을 쭉 거슬러 보면서 아, 나는 역시 영원해. 나라는 존재에서 자아라는 것이 있고 그 자아라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부는 영원한데 일부는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게 있었다 그랬죠. 이게 한 4가지 정도 있었다 그랬고, 또 내가 이제 뭔가 주장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막 비판을 하고 또 내가 잘못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진리를 딱 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다고도 하지 않고 저렇다고도 하지 않고 이러지 않다고도 하지 않고 저러지 않다고도 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 말을 비비 꼬아서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하면 살살 이렇게 그 논점을 흐려서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처럼 그런 또 사람들이 한 4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아가 있다면 이 자아가 영원한가 무한한가 유한한가 이런 것도 또 한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한함과 무한함에 대해서 나눈 거. 이렇게 따지면 한 16가지로 나눠져요. 넷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우연 발생.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가 2가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오는 거. 이건 주로 이제 뭐라 그랬어요? 선정을 닦아서 전생을 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견해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사견에서도 보통은 이제 그냥 추론해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추론해서 하는 그런 이제 견해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그런데 대체로 이제 대부분의 사견은 삼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닦아서 그 삼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신비한 현상, 예를 들면 니미따 같은 것도 좀 신비한 현상이거든요. 그 니미따가 유한하면 이 세상은 유한하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니미따를 확장해서 무한하면 이걸 무한하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삼매하고 관계가 있어요. 또 삼매의 힘으로 전생을 봐. 전생을 쭉 거슬러 가서 그 수많은 전생을 보고 났는데, 아, 과거부터 내가 계속 있어 왔다. 이래서 이제 나는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좀 수준 높은 사견은 대부분 뭐냐 하면 그래도 수행력이 좀 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주 깊은 삼매를 얻어서 그 수행력이 깊은 사람이 뭔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체험을 한 거죠. 그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기 체험의 수준 내에서 이거는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였죠.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과거로 해양하는 게 한 18가지가 있었어요.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과거를 모색하는 경우.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은 미래,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가 어떻게 될 건가, 그죠? 그럼 미래를 모색하는 경우가 44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모색하는 게 18가지로 분류하고 미래가 44가지, 이러니까 총 몇 가지예요? 그 62가지 사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모색하는 견해는 이제 44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 뭐 기독교에서는 천국 간다 그러고, 근데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간다고 보통 표현하지는 않죠. 그죠? 맞습니까? 기독교 교리를 내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아라고 하는 건 영혼 이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자아, 뭐 진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 모습에서 물질은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죽으면 이 몸은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어서 나라고 하는 이제
이 겉으로 변하는 거 말고 변하지 않는 뭔가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게 자아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자아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내 몸이나 육건이나 이런 거는 변하고 이제 사라지는데 이 뒤에서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을 주도하는 주제하는 뭐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숨어서 우리를 주저하는 게 있고 그걸 자아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그거는 죽지 않는다. 우리 몸은 있어도 그거는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영속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이 이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몸과 마음에서 보이는 이 현상과는 다른 뭔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 그럼 첫째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이 자아라는 것이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육신이 있나 없나. 여러분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 육신이 있나 없나 이거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보통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그냥 내 정신만 가느냐, 아니면 이 영혼만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몸도 함께 있느냐, 육신이 함께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 손을 드는 걸 알죠? 그죠? 이렇게 소리를 내면 소리를 듣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인식이 있다, 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죽고 나서 그 자아에도 인식이 있나 없나,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죽었는데 나는 인식은 없고 그냥 어떤 존재로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뭔가 인식이 함께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분별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는 육처를 통해서 외부 세상을 이해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육처를 벗어나 있는 게 자아라고 보니까 보통 이제 자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자아에게도 인식이 있냐 없냐, 이건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정신이 있냐 없냐, 그게 이제 인식 기능이 있냐 없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세 가지,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나요. 자아가 인식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인식이 없는 경우. 그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우.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아라는 것이 인식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 인식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또 하나, 이건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고, 그렇죠, 그죠? 자아는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상견. 또 하나는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건 죽으면 끝이니까 단견이죠, 그죠? 아니 그냥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게 단견인데, 이 단견이 또 단견에 또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이 44가지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인식이 있냐 없냐, 인식이 있는 거, 인식이 없는 거,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게, 이건 자아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요게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32가지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아라는 건 죽으면 끝나. 뭐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단멸되고 없어진다, 사라진다 라고 주장하는 게 단멸론인데, 이게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열반이 실현된다, 지금 우리 현재 이 사는 지금 여기서 열반이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산수 잘하시네요. 44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중요한 건,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 그 존재에게만 있는 거라서, 이런 물질은 인식의 기능은 없어요. 그죠? 인식은 없고 그냥 이제 있는 건데,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인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이 자아가 있을 때 자아와 그대로 같이 가느냐 아니면 자아에서는 떨어지고 이제 없느냐 이런 것이 하나의 큰 줄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아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단멸론 그다음 지금 현재 그냥 모든 열반이 실현된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44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자아가 영속하고 하여튼 자아가 지속된다면 미래에 어떤 모습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첫째, 자아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분류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아가 육신도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주제겠죠. 여러분 죽으면 몸을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 않아요? 예? 몸이 없으면 좋겠어요? 몸이 있으면 불편하죠. 밥 먹여야 되고 아프면 또 막 해야 되고 평생 여러분은 사실 몸시봉하다 사실 일생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 물질이 있냐 없나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그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아가 물질을 가지는 경우, 가지지 않는 경우, 또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하는 경우, 뭐 가진 것도 아니고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닌 경우 이렇게 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육신, 이런 욕계에서 가지고 있는 거친 물질로 이루어진 이런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니미따가 이래 생기는데 니미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아주 미세한 물질의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해서 어떤 표상을 취할 때 그게 니미따예요. 그 대상 자체는 이제 아주 작은 물질의 형태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니미따라는 것이 이제 생기면 이 물질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색계 존재들이 이거하고 이런 물질하고 비슷한 물질이라고 보는데 색계 존재는 몸은 있지만 육체적 고통이 없습니다.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있어도 별로 거북하지가 덜 하겠죠. 그죠? 우리가 몸이 힘든 것은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나 막 불편함, 공간의 제한을 받고 이 몸이라는 것 속에 구속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마음은 서울에 가 있어도 내 몸은 서울에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제한된 게 있는데 이 색계 존재나 이런 존재들은 그런 것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몸이 물질이라는 이 몸에 제한된 그래서 색계를 영어로는 fine material이라고 번역하거든요. fine이란 말이 뭡니까? 좋은이란 뜻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이런 뜻도 있죠. 그죠? 물질인데 아주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그냥 이런 거친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니미따를 이루고 있는 물질같이 그런 미세한 물질, 그런 물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가지는 존재는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수행 중에서 이런 니미따 같은 걸 보면 이 니미따 이걸 나의 자아라고 생각하고 내 자아가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를 우리가 물질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고 이런 물질은 죽은 후에도 병들지도 않고 영원하다. 그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자아는 인식을 가지는데 물질도 가지고 죽은 후에는 병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물질은 우리 육신처럼 죽으면 이제 없어지는 이런 물질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이제 마치 이게 니미따를 이루고 있는 물질처럼 영원한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물질을 가지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 물질을 안 가지겠어요? 이런 거에 이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색계 선정에서 나옵니다. 색계 선정을 얻은 사람이 그 니미따를 보면서 내가 죽어도 이건 항상 환하게 밝아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죽어도 이게 그대로 가고 이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것도 조건 지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물질을 초월해서 무슨 선정에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물질의 단점을 보면서 물질을 초월해서 무색계의 선정에 들 수 있는데 무색계의 선정에 들면 물질이 없잖아요. 그죠? 물질이 없고 그 무색계 선정의 대상은 이제 뭐랄까 이게 이제 그 물질이 아닌 대상이거든요. 뭐 무한한 허공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공무변체의 마음이라든가 식무변체의 마음이라든가 무소유체라든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가 이제 물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극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무색계 선정을 경험한 사람은 자아는 그냥 그 인식만 있는 것이지 뭐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 물질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아는 인식은 있지만 물질은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자아는 영원하다. 병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때로는 색계 선정 들고 때로는 무색계도 들고 이랬던 사람들은 때로는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지지 않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색계 선정하고 무색계 선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수행을 해서 깊어질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니미따라는 것도 그렇고 니미따를 초월한 무색계의 대상 같은 경우도 깊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경험하기 힘든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바로 나의 자아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자아구나 이렇게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연기나 뭐 이런 사성제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놀아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걸 경험하면 너무 이게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혹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게 세 번째고 자아는 물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머리로 추론하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수행을 통해서 체험했다기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네 가지로 이제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물질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니미따가 있는데 이 니미따가 이제 보통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까시나라고 내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까시나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름이 한 30cm 되는 원반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원반이 있는데 이 원반을 이렇게 통해서 이 원반을 보다가 눈을 감고 또 떠올리고 보고 떠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원반을 보지 않아도 이제 이 원반이 이미지로서 딱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선정에 들 수가 있는데 이걸 까시나라고 하거든요. 이런 대상을. 이렇게 하는 걸 까시나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까시나가 처음에는 30cm 원반이에요. 근데 이건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의도해서 40cm, 50cm, 60cm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중에는 무한대로 확장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의식이 닿는 데까지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무한히 우주로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유한할 때의 까시나도 내가 아까 말했지만 이것도 이제 일종의 니미따거든요. 이게 내 자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아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그렇죠. 이건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막 확장을 해서 무한대로 확장을 하고 나면 이 자아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식이 있는데 이걸 니미따라고 인식하는 요 인식도 있고 이 자아가 있고 그리고 이건 유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쭉 확장된 거는 뭐라고 하겠어요? 무한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무한하다고 보는 이런 견해도 나올 수 있고, 또 전에도 말했지만 아래 위로는 유한하게 하고 옆으로는 무한하게 하면, 그죠? 요래 두께는 유한하게 한 다음에 옆으로는 무한하게 할 수도 있고, 아래 위로는 무한하게 하고 옆으로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유한하기도 하고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무한하기도 하다.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만약에 인식이 있다면 그 인식이 단순하냐 복잡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살 때 인식이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해 죽겠죠? 머리가 엄청 복잡합니다. 우리가 인식이라는 게 막 이것저것 취하는 게 많아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자아에게 있는 인식도 똑같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단순하냐, 아주 단일한 인식으로만 있느냐, 그죠? 아니면 이 인식이 제한되어 있느냐, 무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눈 게 또 네 가지가 있어요. 인식이 단일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선정에 들었을 때 인식은 복잡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상 하나만 있고 그 대상에 대한 인식만 취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합니다. 단일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변할 때마다 그거 뭐다 이렇게 인식을 취하는 거는 단순해요, 복잡해요. 이건 다양한 인식을 가졌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죽은 후에도 이렇게 단일한 인식을 가진다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식을 가진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리미타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 확장되지 않은 제한되어 있을 때는 우리 의식도 요 범위 안에 있으니까 이것도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인식이 우주 무한대까지 확장을 해버리면 그건 무한한 인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식을 가졌을 때는 다양하냐, 단일하냐, 또는 무한하냐, 유한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다. 그러고 우리가 인식이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걸 의미하냐 하면 느낌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수상행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 있다는 건 또 느낌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인식이 있으면 자아는 전적으로 행복한가 괴로운가? 아니, 자아가 인식이 있으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할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아가 전적으로 행복인가 괴로움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수행을 한 사람이 이제 천안통을 얻어요. 천안통을 얻어가지고 이게 딱 둘러봤는데 이제 지옥을 봤어요. 지옥에 보니까 막 거기 있는 존재들은 막 하루 종일 고통을 받고 있어. 계속 괴로움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자아는 죽으면 전적으로 괴롭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예를 들면 색계 삼선천 같은 경우 변정천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색계 삼선을 닦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태어나는 곳인데 그 삼선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삼선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하고 집중이 있는, 그러니까 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의 최고치거든요. 색계 삼선이라고 하는 게 색계 삼선의 행복이 보통 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의 최고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삼선에 들어있는 존재를 이렇게 천안통으로 봐서 변정천에 있는 존재들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자아는 전적으로 행복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간계를 봤어. 인간계는 어떻습니까?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뭐 이건 막 섞여 있으니까 또 이건 이제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 그리고 또 이제 색계 사선천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과천이라고 있는데 이 광과천에 있는 존재는 어때요? 초선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5개의 선의 구성 요소가 있는 게 초선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버려지고 희열, 행복, 집중만이 있는 선정을 뭐라 그럽니까? 제2선. 그 다음에 이 희열을 버리고 행복과 집중만이 있는 선정을 뭐라 그래요? 제3선. 그래서 이 3선이 행복이 최고봉에 이르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행복도 약간 거치니까 행복 대신에 평온한 느낌. 그죠? 평온한 느낌을 바꿔서 선정에 들면 그게 새끼 제4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평온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선천의 존재를 보고 나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 자아는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평온한 그런 느낌을 가진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총 몇 가지로 나누어지냐면 인식을 가진 경우는 16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수행을 해서 어떤 체험, 보통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그 견해들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좀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식이 없는 경우. 이 인식이 있는 경우를 이해하면 인식이 없는 경우는 쉽습니다. 우리가 자아는 있는데 그냥 존재로서 뭔가 있긴 있지만 분별 능력은 없다. 그냥 자아로서만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마치 이런 돌같이 뭐 어떤 외부를 연결하는 거 아니고 그냥 존재로서만 그냥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인식은 없지만 물질이 있냐 없냐 이것도 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인식도 없고 물질도 없다. 인식은 없지만 물질은 있다. 인식은 없지만 물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죠? 물질이 가지지도 않고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또 이 물질이 있으면 그것이 유한한가 무한한가. 그죠? 유한하다, 무한하다.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죠? 단지 인식이 없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8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뭐 단일한 인식이니 뭐 다양한 인식이니 또 행복하니 괴로움이 이런 걸 왜 여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인식이 없으니까. 그죠?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거든요. 이런 건 다 인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니야. 이거는 주로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인식이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있다고 하려니까 너무 미세해서 인식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무색계 사선정예들은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비상, 비비상처에 들면 이거를 비유를 하면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바루에 참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이제 바루가 있는데 요걸 바루라고 치면 이 바루 안에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놨어. 그럼 이 바루 안에 참기름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보통 있다고 보면 이렇게 좀 참기름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오진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렇다고 없다고 보려니까 발라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인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분명히 있긴 있는데 뭐라고 알 수는 없어. 뭐라고 알긴 어렵고 너무 미세해서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비상, 상이 아니고 비비상, 상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존재를 분류할 때 이거는 여러분 니까야를 보시면 이런 분류법이 자주 나옵니다. 인식이 있느냐, 인식이 없느냐,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존재. 인식이 있는 존재는 뭐겠어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3계 윤회하는 대부분의 존재는 인식이 있습니다. 인식이 없는 존재가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상유정천에 태어난 존재는 일시적으로 인식이 없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상, 비비상체의 존재는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니까야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닌 존재 중에서도 이것도 또 8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겠죠. 뭐로 가능해요? 물질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물질을 가지느냐. 물질을 가지지 않느냐.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이 물질이 유한하냐 무한하냐. 그죠? 유한한 거, 무한한 거,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고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도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는 가능성은 이 몇 가지입니까? 총 32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러니까 인식이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걸로 분류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32가지로 가능하다. 무슨 소리냐? 자아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 아니다. 자아는 이 생에 존재하다가 죽으면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이게 단멸론이죠. 그죠? 사후 단멸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죽고 나면 끝난다. 끝이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제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으면 무조건 안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가래가 있으면 무조건 태어나.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이거를 이제 상견과 단견의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고 나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그게 연기예요. 연기에서 법을 설하는 거죠.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안 태어난다. 무조건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수행을 안 하고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영원히 윤회해야 돼. 근데 또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만약에 가래를 버린다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무조건 죽으면 끝이라도 아니고 무조건 계속 태어난다고 본 것도 아니죠. 첫 번째 단멸론자들은 이 자아는 물질을 가졌고 사대로 이루어졌으며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 보면은 요즘 대세가 이거 같아요. 사람들이 윤회를 되게 이제 부정을 하고 특히 이 불교계 내에서도 이게 갈라져 있어요. 이게 이제 적어도 불자고 불교에 이제 입문을 한 사람이면 그래도 삼보에 대한 신심이 제일 기본이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내가 수행해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결정을 보류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거든요.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아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다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이게 다 윤회를 다 방편설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방편설로 이야기를 하고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유명한 스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을 이해하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가래가 있으면 무조건 태어나. 가래가 없으면 안 태어난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죽으면 그냥 무조건 안 태어나고 끝이다 하면은 열반이 너무 쉬운 거예요. 불교적으로 보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해. 자살하면 돼. 그냥 목숨 끊으면 그 열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교적인 열반이 말하는 거는. 근데 그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단멸론자들이 이제 요즘 와서 좀 특히 뇌과학이나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실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을 뇌와 물질과 동일시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고 끝이지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 부처님께서는 사견이라고 분명히 경전에서 굉장히 많은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방편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모든 걸 다 방편으로 이해를 한다는 건 불교 체계 자체 니까에 나오는 한 반 정도는 드러내야 돼요. 방편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불교 자체를 좀 부정하는 이야기고 영기와 사성제라는 게 불교의 핵심인데 그 영기와 사성제의 내용 자체가 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윤회고를 이야기하잖아요. 태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고통들. 그래서 이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것이 열반이다. 이것이 그 사성제나 영기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뭐 죽으면 끝이다 이러면 윤회 자체를 이게 부처님께서 이거는 사견이라고 딱 못 박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제 불교라고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자기가 모르면 그냥 이건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건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하고 보류를 하는 게 좋아요. 그걸 자기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이제 정확히 모르는 거는 자기 견해가 틀릴 가능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걸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는 이제 대부분 그냥 우리 인간의 몸을 가졌는데 이 몸이 4대로 이루어져 있고 부모한테서 받은 거잖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사후단멸론의 첫 번째예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이걸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천상에 있는 존재도 아니다. 이 인간에서 죽는 거 이거는 완전히 단멸되는 게 아니다. 천상에 태어나서 그 천상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완전히 단멸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두 번째 주장이에요. 이때 천상은 욕계 천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욕계 6가지 천상 중에 한 곳에 태어나서 거기서 죽으면 그게 완전히 단멸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색계 존재로 태어나서 그 색계 존재로서 죽었을 때 완전히 단멸한다. 이렇게 보는 게 또 하나의 견해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무색계 4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 이렇게 해서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색계 존재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을 때야 비로소 완전히 단멸한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크게 나누면 2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보는 무슨 견해입니까? 상견, 그죠? 자아가 있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뭐 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이면에 뭔가 숨어 있는 뭐가 있어. 이게 있어서 이것이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뭐 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이 자아가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있다는 거, 하나는 없다. 죽으면 끝이다. 언제지 몰라도 몇 번 이제 이래 하다가 하여튼간에 어디선가 죽었을 때는 이게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2가지 케이스죠. 이 단멸론의 그 의미는 일부 이제 수행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아라한이 되어서 안 태어나는 것도 단멸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단멸론하고 아라한이 되어서 안 태어나는 게 똑같아요. 단멸론은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죽으면 다시 안 태어난다는 게 단멸론이에요. 누구라도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죽으면 안 태어난다고 보는 게 단멸론이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가래가 있는 존재는 아무리 죽어도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가래가 소멸된 존재만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게 열반이고 아라한의 상태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죠? 불교 교리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단멸론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단멸론이고, 그냥 내가 번뇌가 있건 없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가래가 남아있건 남아있지 않건 죽으면 끝난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상견은 뭔가 이래 우리가 몸은 자꾸 바뀌지만 그 속에 변하지 않는 뭔가 실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2가지 주장을 다 부정을 했죠. 그죠?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조건 발생이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특히 인간이 태어나는 거는 태어나는 것도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말은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다. 이 말은 뭐를 부정하는 말입니까? 당연히 부정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다음에 태어나기 싫어. 이 세상이 너무 괴로워하고 죽었어요. 그렇다 해도 내가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어떻다는 거예요?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은 가래가 소멸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라한은 더 이상 안 태어나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견과 단견의 중간을 물리적인 중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 중의 입장에서 설한 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지만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자가 아닌 사람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 그런데 적어도 성복을 입고 스님이 돼가지고 이런 소리를 뭐 윤회가 없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어도 불교 학자라면 또 그런 소리를 해서도 안 되거든, 그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연기에 의해서 설해진 게 바로 불교고 그 연기가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조건 발생이다. 그죠? 연기라는 거는 조건이 있으면 발생하지만 조건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열반을 실현한다. 지금 이제 내가 막 돈도 많고 먹고 살만해. 난 너무 행복해. 지금 삶이 가족들하고도 편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감각적 욕망을 많이 누리는 것이 진정한 열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이제 좀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색계 초선. 초선을 얻은 사람이 초선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열반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게 선정을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걸 사견에 5가지로 4가지로 넣어놓은 거예요. 색계 초선을 들어서 그걸 경험한 거를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선에 들어서 그 행복을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다 사견이라는 거죠. 3선, 4선 다. 그러니까 선정 자체가 열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간혹 가다 보면 또 선정을 열반이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지금 법만경에서 이 선정을 열반이라고 보는 거 이것도 사견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이 선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선정의 마음조차도 무상고무아임을 이해하는 이것조차도 조건 지어졌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선정에 대한 애착마저 버렸을 때 그게 사실은 열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아라한이 될 수 있고 선정 자체가 열반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그 가능성은 다 망라가 돼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견해가 왜 생기느냐? 이렇게 수많은 62가지 사견, 그죠? 수많은 견해들이 왜 생기느냐? 이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기가 이제 수행하면서 경험된 거, 체험된 거,
우리가 그런 경험들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긴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62가지 사견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견해는 느껴진 것일 뿐이고 동료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느껴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느낌을 이야기할 때 그거라기보다는 체험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체험한 거, 경험한 거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완전히 깨뚫어 알면 진리에 접근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어설프게 완벽하지 않게 알고 나서 그거를 이제 전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고 이런 느껴지는 걸 뭘 조건으로 또 느껴집니까? 외부 이제 어떤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경험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육처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우리 6 감각 기능이 있고, 그죠? 감각 장소가 있고, 바깥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경험을 거머짐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견해는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것이 접촉을 통해서 막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경험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좀 특별하게 경험한 거를 붙들고 그거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사견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되게 겸손하게 내가 뭐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유명세를 얻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건 다 막 따르고 이러니까 아 내가 이제 내 말이 다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다 그냥 사람들이 반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반발을 안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만에 빠져서 그냥 내가 말하는 건 다 내 말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이제 견해, 사견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 하는 말을 따르는 무리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무리 속에서는 자기 말이 먹히니까 이게 진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접촉을 통해서 생기는 거고 또 이게 단순한 추론,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생긴 거는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파를 하면 깰 수가 있어요. 네가 가진 그 내용은 이러이러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깰 수가 있는데 이런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건 잘 안 깨져. 특히 선정 뭐 이렇게 삼매의 깊은 삼매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라고 하면 그러거든. 니 이런 거 해봤나? 어? 니 경험해봤어? 이러면서 이제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했을 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저게 아닌데. 어? 근데 뭔가 자꾸 자기 뭔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바른 견해 없는 삼매는 사견이 강하게 사견이 생기게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사견의 다양한 걸 강조를 하면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위험이 적다. 실제 이제 이런 좀 이렇게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약간의 삼매력이 생기거든요. 아주 깊은 삼매력이 생긴 사람도 있고 약간의 삼매력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삼매력이 생기고 이제 그런 삼매로 인해서 뭘 체험을 하면 그것이 확신하고 막 확신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중에는 누가 해도 참 깨기도 힘들고 그런 게 되죠. 이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견해에 대한 집착은 참으로 뛰어넘기 어려우니 여러 교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강하게 거머쥐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뭔가 견해가 있는데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가 또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 선호하는 걸 하나를 딱 붙든다 이거예요. 그걸 딱 붙들고 거머져서 그거를 이제 견해로 취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참 버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견해가 있으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견을 바탕으로 해서 또 수많은 업을 짓게 되고,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섯 감각장 접촉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느낌이 생기고, 그 느낌을 통해서 또 이런 이제 가래가 생기고, 가래 중에는 이제 견해에 대한 가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이 생기고, 이걸 통해서 또 지착, 그리고 업을 짓고, 업을 통해서 태어나서 또 수많은 괴로움이 생기고, 태어나는 걸 전에도 지금 우리 이 생에서도 견해가 강하면 내 견해와 다른 사람이 부딪히면 뭐가 일어납니까? 짜증이 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게 되잖아요. 견해가 다르면. 그렇게 되고, 또 자기 견해에 막 거머쥐는 과정에서 자만도 강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른 견해에 따라 삶을 살면 사람이 점차 성장하고 향상하고 좋아지고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사견이 많으면은 이거는 이제 사람이 점차 더 뻣뻣해지고 자만이 강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괴로움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 견해를 어떻게 버려야 되겠어요? 사견은 바른 견해로 버리면 됩니다. 바른 견해를 확립하면 사견은 버려지겠죠. 그죠? 어두움은 뭐로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빛으로 밝음으로 버리는 게 제일 좋듯이, 여러분이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통찰, 이해가 강하면 이런 사견에 쏙질 않아요. 이런 단멸론 같은 경우도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내가 가래가 남아있으면 죽어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그런 거를 이해를 함으로써 버릴 수 있고, 또 상경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런 수많은 사견들에 놀아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에서 발생한 거다. 이것도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걸 통해서 이런 선정이 이루어지고, 선정에서 나오면 또 선정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사라지잖아요. 그거는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선정도 영원한 건 아니구나. 그러면 이 선정이 열반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건에 대한 이해가 된 사람은 그런 사견에 대해서 빠지지 않아요. 근데 조건에 대해 이런 바른 견해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연기와 사성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바른 견해다 이거예요. 이 연기적으로 이 세상은 모두 조건 발생이라는 걸 보는 거.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사성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히 이해를 하면은 이제 사견은 다 버려진다. 또 경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섯 감각 장소의 일어남과 사라짐, 달콤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여섯 감각 장소가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세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다 여섯 감각 장소가 작용할 때 일어나잖아요. 그죠? 눈으로 봐야 세상이 드러나고 들어야 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감각 장소가 이제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져.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거 여기 자꾸 매이느냐? 이 감각 장소를 보면서 일어나는 그 행복한 느낌, 달콤함에 빠져서 그거에 집착을 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좋은 거 볼 때 달콤함에 집착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집착하고, 이런 이제 달콤함. 그럼 이 달콤함에서 벗어나려면 이것 자체가 조건 지어졌고, 이거는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통찰해야 되겠죠. 그럼 이 벗어나면 팔정도를 닦아야 되겠죠. 이런 게 바로 벗어남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연기와 사성제를 터득하게 되고, 연기와 사성제를 알고 보면 결국은 뭐를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사견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결국은 바른 견해는 경전에서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바른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기 한다는 것은 사견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기와 사성제 이걸 이해를 하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불교에 대한 이거는 이제 뼈대거든요. 연기와 사성제가.
근데 이거 이해 없이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수준 내에서 불교를 그냥 자기식으로 이해해서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 이게 바로 진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사견의 대표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부분적인 진리죠.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다리 만지면 이건 코끼리가 기둥이라 그러고 코를 만지면 코라 그러고 그죠? 그게 이제 전체를 못 보고 부분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바른 견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삼매를 닦을 때 보통 이게 다 삼매를 바탕으로 이런 사견들이 생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바른 삼매를 닦아야 된다. 그죠? 이 바른 삼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뭘 바른 삼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삼매가 바른 삼매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미얀마나 이런 데서 선정을 비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거는 바른 삼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은 그릇된 삼매에 대한 비난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바른 삼매는 그 바르게 삼매를 닦으면 이것이 바른 지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삼매는 반드시 해탈로 인도하고 탐욕의 빗바램, 염호, 해탈, 이욕으로 인도하는 그게 바른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방법이 지금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바른 삼매를 닦는 방법이 조금 좀 소실됐다 할까? 지금은 그냥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바른 삼매에 대한 개념이 조금 흐트러지면서 너무 그냥 집중만 하는 거 이런 걸 삼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이게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해로운 법을 버리면 저절로 삼매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그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오장애를 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일 수 있는 이 지혜를 바탕으로 삼매에 드는 거. 그게 바로 바른 삼매거든요. 경전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른 삼매는 7가지 필수품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8정도의 앞에 7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른 견해부터 바른, 바른 기억까지, 그 7가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삼매를 닦으면 이거는 바른 견해가 확실해지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른 견해 없이 그냥 수행 체험만 자꾸 쌓이다 보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의 구조 속에서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바른 견해라는 건 부처님의 견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붓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절대적인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분들의 눈으로 보는 게 그게 바른 견해거든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수행자에게, 수행자가 조심하고 이제 해야 될 것이 자만입니다. 자기가 조금 이제 수행하다 보면 뭔가 알아진 것 같고 이러면은 자기가 마치 불교를 다 아는 것처럼 이 자만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수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릇된 견해의 모든 형태를 다 이제 한번 살펴봤고, 또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